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주님절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방금 읽었던 내용은 야고보서의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끝부분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를 기록한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야고보서의 마지막 내용은 뭐냐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했던 예배자가 이 공동체를 떠나간 이 이유 때문에 이 사람들을, 예배 공동체에서 떠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자. 바로 이렇게 한 사람이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교회 공동체에서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는 어떤 얘기냐면, 오늘 우리 시대 2022년 12월에 살고 있는 우리 금산 장로들에게,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떠난 사람이 누구냐? 우리와 함께 예배했던 예배자 중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에서 떠나간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오자. 이렇게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큰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아주 중요한 본문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2000년이 지난 지금이나 교회에는 항상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복음 전하던 그런 일꾼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함께 예배했던 사람이 없어졌어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봉사하던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사라졌습니다.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방황하고 영적으로 잃어버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보니까 내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여러분, 이 야고보 사도가 내 형제들아라는 것은 불신자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 당시 야고보 사도와 야고보 장로와 함께 예배했던 이 모든 믿는 자들을 얘기하면서, 믿는 자들에게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던 예배자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누구든지 이런 사람을 돌아서게 하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미혹된 자를 돌아서게 한다. 미혹된 자가 누구인가를 여러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미혹된 자라는 것은, 이 미혹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정확하게 번역을 해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빗나갔다는 것이에요. 빗나갔다. 우리와 함께 예배하던 사람이 잘못된 길을 걸었어요. 잘못된 말을 듣고 잘못된 길로 빗나갔어요. 정확하게 그가 가야 될 길을 가야 되고, 걸어야 될 길을 걸어야 되고, 들어가야 될 문을 들어가야 되는데 빗나갔다는, 미혹됐다는 말은 빗나갔다는 말입니다. 미혹된 사람들의 상태는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왔을 때 그 시대의 사람들이 유리하는, 길을 잃어버린 양들과 같다고 예수님이 얘기했지요. 유리하는 양떼, 길을 잃어버린 양떼와 같이. 여러분, 미혹이란 말은 뭐냐면 이렇게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 성도를 가리켜서 이 미혹된 자인데, 이 미혹된 자를 돌이키는 자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미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경고하셨습니다. 말세에 미혹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며, 우리를 자꾸만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이 미혹된 자들은 예수님 시대나 베드로 시대나 야고보 시대나 아니면 2000년 전에 그 시대뿐만 아니라 1000년 전에 또는 1500년 전에 또는 500년 전에 100년 전에 지금이나 미혹된 자들은 항상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미혹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서 7장을 보면, 요한이서 2장 7절을 보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라.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예배 드리는데 미혹하는 자의 영에 빠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데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빗나가가지고 저기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술자석에 앉아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찬송의 자리에 앉아야 될 사람이 저기 세상에 나가서 텔레비전에 앉아 있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야 될 사람이, 찬양의 자리에 앉을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친구들과 세상과 쾌락에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혹의 영에 이끌리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빗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옆자리 한번 보세요. 미혹된 사람들이 누구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구역에, 여러분들의 기관에, 전도회에, 여러분들의 그 주일학교 교사면, 학생회 교사면 한번 우리 주일학교에 미혹의 영에 걸려서 세상으로 빗나가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중에 빗나간 사람은 누구 있는지, 우리 구역원 중에 빗나가는 사람은, 미혹에 빠져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유다서 1장 3절 말씀 보니까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미혹의 영과 힘써 싸우는데 이유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거짓된 교사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미혹해가지고 미혹의 길에 들어서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데, 이 사람들은 미혹의 영인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못된 인간들이죠. 근데 요한일서 1장 4절과 6절을 보게 되면 이 영에 대해서 두 가지 영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진리의 영이 있고 또 하나는 미혹의 영이 있어요. 여러분, 진리의 영은 우리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쫓아가게 하는 영이 진리의 영이고, 미혹의 영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상, 사탄, 이 잘못된 길로 우리를 자꾸만 빗나가게, 엇나가게 잘못된 길로 걷게 하는 영이 미혹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미혹의 영의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 어떤 일이냐면, 첫째, 미혹의 영은 살살 와가지고 거짓말하는 거죠. 거짓말을 퍼뜨립니다. 교회 안에 거짓말하는 사람들 있죠. 은근히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자. 두 번째, 미혹의 영은 사람들 마음속에 가라지를, 알곡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를, 거짓된 것을 뿌리는 겁니다. 가라지를 뿌려요. 세 번째, 이들은 속이는 영입니다. 거짓된 것과 비슷하지. 거짓된 것이라는 것은, 이것은 속이는 영이고 사탄입니다. 속이는 영이에요. 더군다나 네 번째는 뭐냐면, 교묘히 이들은 조용히 교회 안에 살그머니 들어와서 구역 안에, 전도회에 또는 교회 안에 살그머니 들어와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혹의 영. 여러분, 이 미혹하는 사람들이 왜 가만히 들어오게 되냐면, 절대 진리에 대해서 이들은 노골적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진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진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이 진리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함부로 자기의 거짓말을 했다가는 들통나니까, 자기가 가라지를 뿌리게 되면 들통나니까, 이 진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교묘히 믿음이 연약한 자들, 기반이 없는 사람들, 말씀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교묘히 몰래 찾아가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기초가 없는 사람들. 여러분, 사탄의 중요한 일이 뭐냐면 미혹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 교회 안에 내가 교회를 20년 다녔습니다, 30년 다녔지만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 교리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왜 예배해야 되는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해야 되는지 이것을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 말씀이 약한 사람들에게 누가 찾아오냐면 미혹의 영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신천지에 장로님들이 넘어가는 이유를 알죠? 권사님들이 넘어가고 교회 수십 년 다녔던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감투는 썼는데, 제가 장로라고 얘기하고 권사라고 얘기하고 집사라고 얘기하는데 수십 년을 다녔는데 말씀이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으니까, 제대로 말씀 공부를 안 했으니까 이 거짓말로 살그머니 들어온 이 악한 영들, 속이는 영이 와가지고 살살 꼬드깁니다. 에덴 동산에 사탄으로 이 뱀으로 둔감한 사탄이 하와에게 찾아왔죠. 하와는 말씀이 약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저 선악을 알게 하는,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느냐? 막 하면서, 근데 그 하와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말씀이 이런 것 같고 저런 것 같고, 그 말씀이 그런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말씀이 기초가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하와에게 말씀하신 거 아니라 아담에게 말씀했는데 하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얘기하다가 아담이 제대로 전수를 안 했으니까 하와는 제대로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기반이 약한 이 하와에게 접근해가지고 하와가 달랑, 말씀이 약하니까 달랑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다가 결국은 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미혹을 당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빗나가는 사람들, 우리와 함께 예배했던 사람들 중에서 빗나가는 사람들의 그 공통점은 뭐냐면 말씀에 대한 기초가 굉장히 약하다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가르침이 매우 약합니다. 뭘 모른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아주 무지한 자들입니다. 신앙의 기초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각자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교회 안에서 그렇게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예배합시다. 성경을 읽읍시다. 11조 합시다. 전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봉사하고 전도해야 됩니다. 신앙의 기본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장로니까 신앙의 기본이 있는 거야. 나는 집사니까, 나는 권사니까 나는 신앙의 기본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악한 마귀가 나를 살살 꼬드기게 되면 나도 모르게 휘청거리고 더 심하게 되면 미혹의 영의 유혹을 받아서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뿌리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 11조가 가장 기본 아닙니까? 11조도 하나님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헌신의 열매도 없고 씨도 뿌리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봉사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도 아니하고, 신앙의 기본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미혹의 영을 받아서 그냥 뻥뻥 넘어지고, 함께 예배했던 어떤 분들이 갑자기 권사님이, 집사님이, 수십 년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그냥 슬그머니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에서 무너져 내려서 떠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혹의 영을 받아서 신앙의 공동체에서 떠나간 사람, 오늘 야고보 장로님은 야고보서 마지막 부분에서 미혹의 영을 미혹한 사람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떠난 사람들을 이들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들을 구원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가 미혹을 받고 떠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스스로 돌아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 이들은 미혹의 냄에 빠졌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이들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잃어버린 양이기 때문에 이들은 방향 감각이 없어요. 이들은 깊은 이 언덕 위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골짜기에 빠질 수도 있고 맹수에게
여러분 잡힐 수도 있고 어둠에서 여러분 헤맬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20절 말씀 보니까 사망의 길에 들어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봤습니까? 이들은 사망의 길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미혹하는 영에 빠져서 지금 잘못된 길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 이런 우리의 형제들, 자매들, 이들을 가만히 두게 되면 결국은 잃어버린 양이기 때문에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영혼들인데, 여러분, 이들을 어떻게 해야지만이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진리에서 떠난 자들의 발걸음을 여러분 돌이켜서 여러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진리에서 떠난 자들을, 여러분 미혹의 영에 빠져서 미혹의 길 빗나갔는데 이들을, 여러분 진리에서 떠난 자들인데 이들을 어떻게 하면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들에게 참된 진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참된 진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야 돼. 복음이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헌금이 무엇인지, 우리 중고등학생들에게 여러분 예배가 무엇이고 찬송이 무엇이고 기도가 무엇이고,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늘 말씀이 무엇이고 예배가 무엇인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여러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외쳐도 듣지 아니하고 한쪽 귀로 들었다가 한쪽 귀로 빠져나가고, 예배당 안에서는 아멘 아멘 했다가 성전 문만 나가게 되면 세상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했으면 안 되고, 진리를 배우고 여러분 진리를 마음속에 새겨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신앙에서 떠난 사람들이 종종 나타나는데, 가만히 보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가정적인 이유 때문에, 또는 세상의 유혹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그 핍박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그 삶 속에 바쁘고 분주한 이유 때문에 이 진리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들이 진리를 떠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들이 아무리 바빠도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복음 중에 복음이고, 이것이 보화 중에 보화고 가장 귀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세상 것 다 던져놓고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 진리를 알게 되게 되면, 깨닫게 되게 되면 여러분 세상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늘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그 가르침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교우들이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 예배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여러분 분명히 그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여러분들의 마음에 품고 있다가, 여러분들 주변에 이 잃어버린 양들, 미혹의 길로 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복음을, 예배를,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모든 것들을,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가르치고 진리를 깨우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진리를 알아야 돼요. 주일학교에서, 중고등부에서, 우리 새신자부에서, 우리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이건 목숨 걸고 우리가 가르쳐야 될 신앙의 기본, 이 신앙의 기본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돌아서게 한다는 거, 돌아서게. 여러분 이 돌아서게 한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 돌아서게 한다는 말이 오늘 본문에 2번이나 나오는데, 이것은 이 불신자가 회심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단어는 여러분 이 미혹에 빠진 사람을 돌아오게 한다는 이 말은 뭐냐면,
불신자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돌아온다는 이 말보다는 뭐냐면 일시적인 타락의 자리에서부터, 열심히 식어진 자리에서부터 돌이키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돌아선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이 화면을 한번 읽어보고 시작. 일시적인 타락의 자리에서부터, 열심히 식어진 자리에서부터 돌이키도록 하라. 이것이 돌아서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영원히 여러분 타락하면은 멸망하겠죠. 근데 일시적으로 지금 예수 믿는 성도인데 여러분 미혹의 영에 빠져서 여러분 세상길로 들어갔습니다.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냐고 봉사하지 않냐고 세상길로 빠져간 사람들을 일시적인 타락에 지금 빠졌는데 이 일시적인 타락에서 빨리 들어와야 되지. 그것이 영구해지면 심각한데겠죠. 여러분 이 사람이 열심히 식어졌습니다. 기도하던 사람인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봉사하던 사람이 봉사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식어졌어요. 제일 처음에는 예수 믿고서 그렇게 기뻐하고 교회를 봉사하던지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열심히 식어졌습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해요? 돌이키도록 하라. 이것이 돌아서게 한다는 것입니다. 돌아서게 하는데 뭐예요? 진리를 가르쳐라. 진리를 가르쳐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일시적으로 타락으로 빠져들어가서 있고 열심을 내던 사람이 열심히 식어져서 차갑게 되어서 지금 잠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지나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춥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런 날에 겨울밤에 이 막 눈이 내리고 모든 것이 빙판길이고 추운 날에 야외에서 술 먹고 잠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1번 행복할 거다. 2번 얼어 죽을 거다. 몇 번? 2번입니다. 제가 간증할게요. 제가 먼저 있던 교회 대전에 있는데 저희 옆에 우리 교회 옆에 기념품 파는 가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장님을 내가 엄청나게 전도를 했는데 교회를 한두 번 나와. 근데 술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산에 장례식장에 왔대. 어느 장례식장이 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동백장례식 같아. 근데 거기 와가지고 갑자기 이 사람이 죽은 거예요. 갑자기 난리가 났어요. 그 기념품 가게에 막 난리가 났어, 난리가. 빚진 거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러니까 몰려왔는데 왜 죽었냐 했더니 동백장례식장에 몰랐는데 제가 판단하기는 금산에 와보니까 얼어 죽을 때가 거기밖에 없어요. 근데 장례식장에 왔는데 이 사람이 거기서 장례식장 술을 되게 엄청나게 먹었어요. 근데 그날 눈이 왔어요. 눈이 오고 지금까지 엄청나게 추운 날 밤인데 술을 먹고서 밖에 나가서 뭘 했는지 모르지만 어슬렁어슬렁 그러다가 거기에 수루에 빠졌어요. 수루에 빠졌는데 캄캄한 밤에 수루에 빠졌는데 어디서 빠진지 모르지만 수루에 깊이 빠졌는데 아침에 이 사람이 어디 갔나 찾았는데 없어. 근데 아침에 발견됐는데 수루에 빠져가지고 밤새도록 그 미끄러운 빙판이니까 그 언덕을 올라다가 막 손에 피가 나고 거기 피가 묻어 있는 낭자인데 그러다가 거기서 얼어 죽었어요. 술 취해서 밤새도록 빙판길을 눈속에서 몸부림치다가 손이 부러뜨도록 올라오려고 하다가 미끄러지다가 결국은 얼어 죽었어요. 동사. 제가 전도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복음은 들었어요. 어떻게 천국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 몇 번 나오고 내가 그렇게 전도했는데 나중에 들려온 소식은 금산의 장례식장에 왔다가 수루에 빠져서 밤새도록 기어다니다가 아침에 발견된 손톱이 다 끊어지고 막 피가 나도록 헤매다가 결국은 얼어 죽었다. 동사로 판정됐습니다. 여러분 미혹에 빠진 사람들, 이 사람들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1번 행복한 삶을 살 것이다. 2번 얼어 죽을 것이다. 여러분 죽을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얼어 죽기 전에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저 영원한 지옥에 빠지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이 영혼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여기서 이 미혹의 영에 빠진 사람들을 빗나가서 잘못된 길로 지금 영혼의 잠이 들어있고 침체에 빠져있고 게을러 영적으로 영혼이 식어서 열심히 식어진 사람, 일시적인 타락에 빠진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어느 부분에도 기도란 말이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 진짜 성경 보세요. 이 화면 보지 말고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를 말씀 보게 되면 바로 앞부분에 뭐냐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뭐하다? 기도할 것이요.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를 취해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하라. 기도하라.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기도.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면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엘리야도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18절, 다시 기도하니 하늘에 비를 내고 열매를 맺었다. 그 다음에 19절 20절에 이어서 뭐라기를, 여러분 기도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지만, 여러분 잃어버린 양들, 미혹에 빠진 자를 위해서 뭐라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거죠. 성경을 여러분 폭넓게 보게 되면 바로 앞부분에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엘리야도 기도해서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그 땅에서 비가 내렸다. 기도했더니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기도하라. 이 말은 뭐냐면 바로 뒤에 19절 20절에 말씀하는,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가 있느냐? 그를 위해서 뭐하라? 기도하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문자 메시지, 아무개 성도님 교회 나와주세요, 우리 교회 성탄절에 잃어버린 양을 찾기 운동하는데 교회 나와주세요, 문자 하나 보내고 다 했다? 카톡 하나 보내고 다 했다? 전화 한번 해보고 다 했다? 이것이 아니라 어떡합니까? 오늘 보니까 이 앞부분에 미혹한 영이 있으면 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라. 간절히 기도해라. 그 영혼을 불러가면서 여러분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지요. 신유의 기도,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또 뭐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미혹에 빠진 사람을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일을 위해서도 뭐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우리가 송준희 권사, 이 김현희 사, 암투병 중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듯이 우리 교회, 여러분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도 뭐라? 기도하라. 간절히 기도하라. 엘리야가 하늘에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즉 그 땅에 비가 내렸듯이, 여러분 우리도 3년 6개월 동안 교회 나오지 않는 그 영혼들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라.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듯이 우리가 잃어버린 양, 그 영혼들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여러분 힘을 다해 기도하는, 간절히 기도해서 그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무엇일까요? 한번 성경을 여러분 본문 읽어볼까요? 19절과 20절 여러분 화면에 뜨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접 성경을 읽어보셔야 됩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진리를 떠난 자, 미혹되어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돌아서게 하면, 20절, 너희가 알 것은 죄를 미혹된 길에도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20절에 두 가지 중요한 축복이 나옵니다. 미혹된 자를, 빗나간 길을, 이 잘못된 간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구원하는 자는 여러분 어떤 복을 받느냐면, 그의 영혼을,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 첫 번째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 영혼을, 여기 화면에 뜬 걸 한번 크게 읽고 시작.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일이에요. 이것이 축복이에요. 그죠? 천하보다 귀한 영혼, 이 세상의 아파트 100채보다 더 귀중한 영혼, 그 영혼을 사망에서, 지옥에 들어갈 그 사망에서 구원하는 이 축복만큼 더 귀한 축복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왔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왔어요. 그 영은 그냥 방치해두면 그냥 신앙의 길을 떠나서 얼어 죽을 수 있을 텐데, 지옥의 불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 영혼을 찾아서 주님께로 인도했으니 그 영혼을 여러분 구원했기 때문에 이것만큼 더 중요한 축복이 어디 있느냐. 두 번째, 무슨 축복입니까?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또 한다,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며. 따라합시다. 그 허다한 죄를 덮는 행위입니다. 시작. 그 허다한 죄를 덮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죄가 여러분 얼마나 심각합니까?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생각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중학교 2학년 때 영접하고 이렇게 죄를 회개했습니다.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회개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또 죄를 졌습니다. 근데 얼마나 죄가 무서운지, 이 죄에 대해서 들을 때마다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막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 죄 때문에 내가 죽을 건데 생각하니까 몸부림쳐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래서 막 회개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청년 때 이 제자훈련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아주 성경 공부를 깊이 했는데, 근데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 죄라는 것은 이건 진짜 못된 것이다.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더 중요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살다 보면 죄를 짓지 않겠습니까? 근데 죄를 짓고 나면은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근데 여러분, 이 죄를 짓게 되면 그렇게 죄책감 때문에 괴롭고 몸부림치는데, 근데 예수님께 불려나와서 내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용서받고 내 죄가 사함받았으면 이 죄에서 해방되었으니 내 마음이 기쁨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막 감동이죠. 감격이죠. 나의 그 죄가 나를 짓눌렸는데 그 죄에서 내가 해방되었다고 생각하니까 그것만큼 기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큰 축복입니다. 내 죄에서 해방된 것도 감사하고 기쁜데,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죄가 다 용서받아서 그 영혼이 기뻐 춤을 출 때, 여러분 그 영혼을 바라볼 때 내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겠습니까? 이것입니다. 이 축복, 최고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그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죄악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해서 그의 영혼을 죄사함 받게 하고 용서받게 하는 용서의 사죄의 은혜를 받게끔 하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축복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파트 10채보다. 여러분, 내가 땅덩이를 몇만 평을 구입한 것보다, 내가 좋은 옷을 사 입은 것보다, 여러분 영혼 구원하는 거,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구원한 거, 그리고 죄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 죄책감에 시달려서 괴로워하고 있는 그 영혼을 찾아서 주님께로 인도해서 그 영혼을 죄사함 받게 하는 그 여러분 미혹의 길로 간 사람을 돌이키게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임을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면서 여러분, 지금도 미혹의 영에 빠져서 빗나가 있는 미혹의 길로 가고 있는 그 영혼들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불쌍한 눈으로 보세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에게 사랑의 눈길, 사랑의 손길, 사랑의 여러분 언어를 주시고, 여러분 그들을 찾으면 그들이 구원의 길로 인도될 것이고 죄사함을 받을 것입니다. 이 선한 일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